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화면 보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다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아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참 다양한 진상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진상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아이돌이 이 공무원 체험을 하는 이 워크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요새는 그 반려동물 무슨과 이런 게 있나 봐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위한 전담 공무원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잠깐 이제 알바를 체험을 하루 1일 체험을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민원인한테 띠리링 네 누구입니다 해서 뭘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였냐?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달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그걸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데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잡아달라는 요구를 30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로. 선생님 그건 저희 부고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무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삐 처리하고 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30분간의 통화가 어찌어찌 끝났습니다.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공무원 친구한테 혹시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게 양호한 거라고.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땡깡 피우고 뭐하고 어마어마한 진상 민원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실제로 뭐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 자기 체험담을 남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가난한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사람의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경험해보지 않기엔 모른다. 그런 류의 글들을 많이 본인이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남자애들 중에는 이제 그 4급 판정 맞은 친구들이 그런 복무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온갖 진상 진원인들을 막 상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민원인들의 마음이 되어 봅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들어주니까. 첫 번째로 그 간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앞에 가서 그냥 나 죽어라 하고 소리고래 치르면은 좀 빨리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소리 질러도 너 나한테 어떻게 못하잖아 라고 하는 만만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어딜 가나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중국 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국 가면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CCTV 때문입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과 CCTV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안면 인식 기술로 당신이 무단 횡단한 거, 뭐한 거 다 찍혀서 다 날라와요. 그럼 그걸로 벌점을 때리면 이게 알리페이로 결제를 못 한대요. 중국은 무조건 알리페이입니다. 근데 그걸로 더 이상,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화폐를 잘 안 쓰잖아요. 모두가 다 알리페이를 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국가 통제하에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찍어서 다 벌점 때려가지고 삶에 어렵게 만드니까 그걸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들이밀고 소리 지르고 왁자 짓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사실은 만만하니까. 그래서 누가 오은영 박사님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 뭐 우리 남편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과연 그 남편이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도 분노조절 장애 할 수 있냐고, 그거 해보라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상 민원인들의 근본적인 거는 다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그 진상 민원인 앞에 험상궂은 조폭 아저씨 딱 앉아가지고 왜 오셨어요? 이러면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정도로, 물론 그 중에도 막가판 있겠지만 지금처럼 난리는 아니겠죠. 자, 사람은 못됐습니다. 우리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만만한 자에게는 막하고요, 어려운 자에게는 공손해집니다. 인간은 대부분 다 강약, 약강이에요. 박자가 아니에요.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내 주변의 약한 자에게 쏟아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인간의 감정은 여하튼 간에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에게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됐던 어른이 됐던 노인이 됐던 자기보다 약한 자를 내 감정의 배출구로 삼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언제 방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는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의 배출구가 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일단 주인공은 금명이잖아요. 딸 금명이에게는 분명한 감정의 배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인 애순입니다. 딸 금명이는 엄마 애순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럼 엄마 애순은 딸 금명이보다 약자인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뭐 해석은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엄마 애순이는 자기의 감정을 누구한테 배출합니까? 아들인 은명이와 남편인 양관식 씨한테 배출을 하죠. 그럼 이 아들 은명이는 누구한테 배출할까요? 누나한테는 안 되고 엄마한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연애로 도피하죠. 남편 저 양관식 씨는 사실 보면 굉장히 집안에서 그 감정의 배출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양관식 씨한테도 자기 감정의 배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정말 기억나는 명대사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양관식 씨 어머니가 아유, 내가 개를 키울 걸 그래서 개를, 아들은 개만도 못해, 개만도. 일단 그게 제가 지금 욕한 게 아닙니다. 진짜 대사에 있습니다. 쇼츠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누가 누군가를 감정의 배출구로 삼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감정의 배출구로 삼아요. 그리고 부모도 감정의 배출구로 자녀를 삼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세면 엄마가 여전히 갑이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감정의 배출구를 삼아요. 그런 분들은 80, 90대도 똑같아. 계속 나를 감정의 배출구로 삼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막 계속 배출구 삼다가 낑낑 힘들다가 좀 그만 좀 하라고 진짜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그때부터 삐져. 약자 행세를 하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눌러. 나에게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갑이 돼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 보면은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미안해. 나는 화를 낼 만했는데도 계속해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이게 그분들이 이거 계획해서 못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애들이 마치 본능적으로 움직이듯이 우리가 나이가 적건 많던 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감정의 배출구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에게 사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 감정의 배출구는 우리의 자녀가 될 확률이 높죠. 아이들은 집을 떠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집안 밖에선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 설령 부부 관계라도 부부 일방이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뿌빠뿌빠 얻어맞잖아요. 감정이 말로 얻어맞든 진짜 손으로 얻어맞던 간에 너 여기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 사람들은 집이 감옥이지. 거기서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와 같은 곳 속에서 이제 일방의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폭력. 자, 그런 폭력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다 누군가를 나의 감정의 배출구 삼아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쏟겠고 조금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쏟겠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별 탈이 없을 나의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 걔가 떠나도 다른 애로 채워도 되는 그런 쪽, 거기다 쏟겠죠. 더 좀 그런 사람들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쏟겠죠. 자, 이렇게 사람은 모든 감정을 어떤 배출을 할 수 있는 배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출구를 찾다가 이것을 예배까지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감정의 배출구 삼아서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온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를 거의 없애다시피 한,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을 없앤 앗수르,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기 싫었습니다. 저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번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망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가서 쟤들 좋은 일 시키라는 거야? 나 안 해. 그러고 그는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부르셨고 그는 회개하고 갑니다. 회개는 했지만 가기는 싫어요. 회개는 했으나 아직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돌아야 하는 다메섹을 하루만 돕니다. 그렇게 하루만 활동했지만 회개가 일어났고 요나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요나 4장 1절, 4절, 9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유명한 박너쿨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질나고 뭐해도 괜찮다고, 난 이래도 된다고. 왜? 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데, 내 기분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것도 못해요? 이런 거죠. 내 감정 때문에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분 때문에 기도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당탕 쿵탕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애들한테 차 안에서 소리 빼렉빼렉 지른다며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 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흔든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흔들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좀 극단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하지 않은 불이 도대체 뭘까? 불은 다 똑같은 불인데 아마도 불을 피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방법대로 불을 피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불 피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제사장들 사이에서만 전해오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옷이 안 탔네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은 타 죽었는데 옷은 안 탔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냥 실화, 불이 번져가지고 옷이 다 타가지고 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옷은 멀쩡하고 사람이 탔으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아론은 그의 아버지 아론이 받고요. 그의 동생들이 받고 타 죽은 아비의 동생 엘라살과 이다말이 받고 그리고 이게 지금 첫 제사예요. 첫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진 바깥으로 옮기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의 자식들을 위한 슬픔은 지금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여기 계속 있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식 잃은 아버지에게 아유 슬프시겠다. 힘드시겠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장례식 가세요. 그러면 뺨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건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예화로 들으신 말씀인데 일제시대 때였던 것 같아요. 해방 이후던가 그 어간쯤에 이제 그때 뭐 정보가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러 딱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부흥회 시작을 하는데 어제 아들이 죽었다는 정보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흥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정보를 받은 상태예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야 친구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부른 친구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어복의 목사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 그치? 내려가봤자 장례 다 끝날 거야. 그러면 부흥회 하고 가 라고 해서 부흥회 하고 갔대요. 4박 5일 부흥회. 이해가 안 되죠. 내 슬픔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다니. 자, 하나님께서는 수준 높은 예배자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자, 레위기 21장 10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래요. 대제사장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슬픔이 있어도 너는 옷을 찢지 마. 어떠한 감정도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마.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대제사장이니까.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자리가 안 가고 싶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지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자꾸만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삶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 기분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분들이 있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 몇 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합니까?
모르는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찬양 인도자 갑자기 찬양 부르는 소리를 딱 일어나가지고, 야! 니들 젊은이들만 하는 거 노래 부르냐? 노인네들은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분노는 조금 정당하기는 해요. 그렇죠? 뭐 다 같이 하는 걸 부르면 좋지. 하지만 그게 거기서 할 말이에요? 자기 기분이, 자기의 이 울컥하는 것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소리를 질러버려야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미성숙한 겁니까?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이래서 예배 가기 싫고 저래서 기도하기 싫고 이것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감정의 배출구로 삼지 마십시오. 배출구 삼다는 건 이제 상하 관계로서. 이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에이 여기다 쏟아 부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분노의 마음도 우리가 물론 제어해야 되고 슬픔의 마음도 제어해야 되지만 그리고 자꾸만 바쁜 것도 제어해야 됩니다. 바쁜 거. 여러분 바쁘다. 이제 제가 지금 한자어를 준비를 못했는데 바쁘다라고 번역하는 이제 일본어가 그 마음 신변에 잊을 망자를 씁니다. 이송하시라고 읽는데, 자 마음 신변에 잊을 망, 그게 바쁠 망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바쁘면 마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좋은 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바쁜 마음들도 내려놓고 바쁜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헐떡헐떡한 채로 이제 마음이 헐떡헐떡한 채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심호흡하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부정적인 마음이든 바쁜 마음이든 이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롯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감정의 배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정돈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건 알겠어.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마음을 어디다가 불러 이 말이냐 이거예요. 저쪽 어디 가가지고 임금님께는 당당이기 김건사 나쁜 놈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이 마음 풀어야겠어요. 이 분노의 마음, 짜증의 마음, 열받는 마음을 어딘가는 쏟아내야 되는데 어디다 쏟아놓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쏟아놓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 속상한 것,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으면 힘겨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일단 집중한 채로 앉은 다음에 나에게 쏟아 놓으라 이겁니다. 악기 연주에 비유하면 저는 재즈 연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랩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우리가 저 같은 이제 조금 올드한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저게 무슨 음악이요,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다 코드 진행이 있고 뭐가 다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들끼리 나는 질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와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껏 쏟아놓는 겁니다. 마치 이런 제가 좀 그랬던 애여가지고 막 속상한 일 생기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왜 온갖 소리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얘기하죠. 똑바로 얘기해. 이거예요. 속상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뚝 그치고 똑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똑바로. 그냥 와가지고 실제로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만 진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얘기하라고. 있는 거 다 조리 있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기도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남편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문제의 원인을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편애했기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그 남편이 때가 되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한나를 우대해 줬기 때문에 분인나가 질투한 겁니다. 분인나도 할 말이 있는 여자입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내가 고생 다 하는데 왜 쟤만 챙겨주냐? 당연히 열받을 만하죠. 문제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말합니다. 왜 울어? 열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푼수입니다. 그 남편은. 엘가나는 푼수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를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거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녀의 핵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엘가나가 정신 차리고 집안 단속 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한나는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된 사건입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인나가 360일 맨날 한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난리 굿이 나는 겁니다. 자기 속도 북닥거리겠죠. 그 여자도 북닥거리겠죠. 이게 뭐냐.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이 대접밖에 못 받냐. 그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분명히 남편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서로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만 다른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자, 한나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자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나로 하여금 주님,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자, 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무기를 삼아서 이 환난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면 이 서럽고 힘겨운 시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사실 이 뒤에 하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그 다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당시의 여성의 삶은 첫 번째로는 태어나서는 아버지에게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보호를 받고 말년에는 아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며 노년의 봉양자이며 그야말로 나의 삶의 보호수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정말로 이 아들 자체를 내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다면 이렇게 주님께 바치겠단 말은 안 하죠. 왜 주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단 말을 합니까? 한나가 정말로 원한 게 뭐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 나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끓는 나의 지금 이 애타는 마음을 주여 하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다면 이거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비유하면 야, 나 10,000원만 빌려줘. 네가 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알았어, 줬어. 확인됐어. 끝. 돌려준 거예요. 한나는 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크게 요동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을 테니까. 이것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당연히 토로해야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내 상황을 아시죠? 그러면 주여 내 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은 해결해달라는 응답이기도 하지만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 확신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 이것만 있으면요, 누가 와서 나를 후려치든 후려까든 돈을 뺐든 뭐라든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뭐다?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의 방법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보혜사, 내 옆에 변호사라는 뜻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항상 나와서 평강을 얻게 될 겁니다. 자꾸만 상황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 기도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 이 상황 바뀌면 또 다른 상황 올 텐데 요 깡패 지나가면 다음 깡패 오잖아요. 어차피 그놈은 그놈이에요. 또 다른 놈이 올 거예요. 또 다른 환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환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기도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관계의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기도.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의 이름을 주의 장막 기도회라고 붙인 겁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일단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여전히 내가 아파도, 여전히 내가 돈이 없어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나가 마치 기도했듯이. 그러나 그 관계 밖에 있으면 맨날 문제만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되면 해볼래 해줘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문제 달리면 그 감정의 요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 모양이야. 수준이 변하지 않아. 믿음의 레벨업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계속 감정이 요동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요, 결국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기도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관계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배출구를 찾겠지만 이렇게 해도 배출구는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고와질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면 말과 행동이 예뻐져요. 예뻐져. 제가 그래서 아직도 사랑받았던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입이 걸어. 아우 부끄러워라. 저희 어머니가 나 이렇게 안 키웠는데, 그러니까 자식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곱게 키워도 입이 이렇게 힘들어요. 자, 우리가 내 마음이 거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짜증 막 날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톤이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이민정 씨인가요? 이민정 씨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들한테는 야이 했다가 어머머머머 이러더라고요. 딸은 딸 이러고. 그런데도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갉아요. 뾰족해진다고.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센 거예요. 아들 둘 키우면 강해. 그래서 강해지다 보니까 그 강함이 때로는 나를 찌르고요, 남도 찔러요. 그래서 주변에 피 흘리는 사람이 참 많아.
자, 그렇게 나의 주변을 피칠가 만들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나의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중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으시죠?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하셔서 그렇지만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때문에 자꾸만 일희일비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모두 다 나의 마음을 바르게 정립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세상에서 이 갈가지고 부서진 이 마음을 정말 딴 데다 풀지 마시고 그것을 조금씩 조립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어여삐 여겨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의 말씀 시편 51편 17절과 62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떠한 삶의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겠죠. 귀찮겠죠. 동력이 떨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를 취하는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